이창우 저자의 바디 바이블. 잠 묵상.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2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아기입니다. 아기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잡니다. 그 자는 시간을 통해서 몸이 자라납니다. 아기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은 완벽한 맡김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무장해제이며 내려놓음의 상태. 그러나 그 완벽한 맡김의 상태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년의 다윗 왕은 가장 깊은 신앙의 단계를 근원자의 품을 파고드는 아기의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어미 품에 있느니라고 하지 않고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한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맡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미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상태가 아니라 젖을 땐 아기가 어미의 품이 그리워 그 품을 사무치게 갈망하고 있는 상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의 품에 있다가 젖을 땐 아이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근원에 대한 절대적인 요청이 아닐까요? 그 품이 아니면 죽어버릴 것 같은 상태. 아무리 소유가 많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저를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그 원뿌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고백.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평생 우리를 나와 본 적이 없는 돼지를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둥둥 잘 뜹니다. 제 발로 물길질을 해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도 수영을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들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아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죽으면 물에 뜹니다. 왜 뜨느냐? 본래 인간도 물에 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에 내 주먹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만큼 물보다 가벼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만 가라앉는 것일까요?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온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일까요? 왜 암에 걸리고 화가 나고 병이 들어 물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해수면에 둥둥 뜨지 못하는 것일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고요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잠은 에고가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잠은 인간이 몸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최초의 몸짓입니다. 태아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잠을 잡니다. 사람의 인생은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탄생의 순간 아기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궁벽에 눌려 물을 토해낸 아기의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또 잡니다.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잡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간의 몸이 총력적으로 매달리는 몸짓이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생명들은 역동적인 움직임보다 정적인 잠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향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생체 시계가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은 부동의 정적인 상태이지만 사실은 회복과 창조를 향한 전력 질주라 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던 대뇌가 긴장을 낮추게 되고 모든 신체 기능이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최소의 역할만 담당하게 만듭니다. 맥박도 평소보다 10회 이상 떨어지게 되고 체온도 1도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디스크 조각을 모으고 바이러스 백신을 가동하는 것과 같이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간은 힘차게 가동되면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잘 때 인간은 회복되고 자라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이 나오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현미경을 통해 세포들을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세포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니 세포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잠복기라고 했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쉬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세포들이 열심히 DNA, 염색살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20년, 30년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90%의 그 잠복기 동안 10%의 활동 시간을 준비하는 필연적인 시간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잠을 묵상해 보면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잠을 통해 축적된 생명의 충전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것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앞으로의 내 삶은 내가 쏘아 올린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은 내 모든 의도와 열정을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잠은 내가 생각해내는 모든 의식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의식과 내 의도와 나의 원함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제로의 잠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온전히 내려놓아졌을 때 나의 그 잠듦 속에서 하나님은 전력 질주하십니다. 나의 에고가 제로인 잠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리는 메시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잠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라 너무도 당연시하겠지만 사실 잠이라고 하는 현상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가 아닐까요? 잠이란 무엇일까요? 왜 모든 생명들은 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태 속에 매일, 그것도 일평생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잠을 정의한다면 몸의 활동이 거의 정지된 것입니다. 의식과 반응, 감각이 죽은 듯이 정지된 듯한 휴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모든 생명 활동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무방비 상태, 나의 의도된 행위가 멈춰버린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루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아무 일, 아무 생각, 아무 의도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태 속에 구석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 기관들에서 밝힌 듯이 인간의 잠은 하루에 8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시간 이하를 수면하거나 그 이상을 수면할 경우 수면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3분의 1,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 동안 인간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양빛에 거슬리며 힘차게 뛰어 돌아다니던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비존재의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멈춰버립니다. 잠 자는 순간 동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기력, 무방비,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뜬다는 것입니다. 별이 집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새 날이 밝아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보탠 것이 없는데도 자연이 살아있고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역사가 돌아갑니다. 누구의 열심인가?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 인간은 nothing, 아무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든 피조물들 안에 선포된 잠이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를 순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라도 인간은 잠이라고 하는 그 현상 하나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의 절대 체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또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수고가 정지하는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 율법적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지 않는 나라, 밤에 깨어있는 문화들을 보면 거의가 유흥문화, 가정을 파탄시키는 문화들입니다.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만큼
사람들은 일하고 욕망하며 자신의 탐욕을 이뤄갑니다. 소돔의 문화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수고를 앞서는 문화가 멸망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밤에 자는 나라, 자는 사람, 자는 문화가 건전하고 가정적이며 신앙적인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응하는 영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잠은 복음의 신호체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복음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잠입니다. 잠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잠이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생명의 준비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들은 첫째, 잠을 통해 우리의 내부 장기들이 휴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간, 신장, 비장, 혈관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잠을 통해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위장이나 담, 대장 등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휴식 시간을 잠을 통해서 맞이합니다. 낮 동안에 발산했던 에너지들을 재충전하고 장기를 도울 수 있는 여분의 힘을 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잠은 뇌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당분과 산소를 사용해서 뇌가 활동을 하는데 쉬지 않으면 신호체계에 혼란이 옵니다. 뇌 가운데에는 뇌하수체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밤에 잠을 자야 순조롭게 됩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받았던 충격의 기억들을 꿈을 통해 완화시켜줍니다. 뇌에 쌓인 피로와 노폐물들이 깨끗이 청소되는 시간도 잠을 통해서 맞이합니다. 또한 잠을 통해 기억해야 할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고 재구성하게 됩니다. 셋째, 잠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해줍니다. 호르몬 분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성장을 촉진시켜내는 일들도 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의 이음식과 치음식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명을 다한 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 생성된 세포들이 그 자리 역할을 대신하는 시간이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며 원기가 회복됩니다. 잠자는 사이에 혈관들을 다니면서 이 집 쓰레기 저 집 쓰레기 다 걷어다가 소변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근육의 이완을 시켜서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준비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날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음날 맞이할 하루를 위한 모든 생명력이 회복되는 창조의 역사가 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잠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이 아니고선 잠을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선 새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잠들어야 온전하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밤에도 깨어서 돌아다닌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날을 향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 또한 우리가 새 날, 새 창조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이 이미 복음의 정수를 몸으로 체험하며 체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잠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성실해야 잠을 잘 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잠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인공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세요. 들에 핀 꽃들을 보세요. 그 피조물들의 삶은 그야말로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몸도 깨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력을 펌프질하는 해가 떠오르면 몸의 에너지도 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태양처럼 가장 원기왕성한 에너지를 펼치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에너지도 줄어들기 시작하여 해가 지고 달이 뜨면 해처럼 사라져 잠이 듭니다. 밤이 깊어가면 잠도 깊어가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기 시작하면 해와 같이 잠을 깹니다. 해와 함께 잠들었다가 해와 함께 일어나 해와 함께 에너지를 불태우는 것, 그것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생체 시계가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시계인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어둠의 상태가 되었을 때 잠이 드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왕성할 때 활동을 왕성케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진 원리가 자연과 만물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시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자연의 시계와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치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바로 그 성실이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하고 우리의 몸에 일정량의 필요한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성실로 빚어낸 아름다운 피로감이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집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깨어있는 동안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이오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이 생의 깊은 잠과 저생의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약이 되는 건강 지식, 잠. 인간의 잠은 보통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이 들기 시작을 하면 뇌파가 잔잔해지면서 긴장이 완화되며 잠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1단계에서 4단계를 거치며 잠이 깊어집니다. 이때를 BREM 수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급속한 안구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뇌파가 흐려지고 아주 깊고 안정된 뇌의 파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서 흔들어도 깨지 못하는 완전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5단계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안구 운동을 일으키는 REM 수면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를 꿈 수면의 상태, 꾼 꿈을 기억한다고 해서 꿈 수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5단계의 과정을 4번 내지 5번 반복을 하면서 가수면 상태와 깊은 수면 상태를 반복하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온전하게 8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인간의 의식이 무의식 차원에서 회복이 되고 모든 생명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우 저자의 바디 바이블 잠 묵상.